내 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소로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 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의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포하며 미리 말하겠는가? 만약 있다면 나와서 나와 견주어 보라고 하여라.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미리 밝혀주었듯이 만약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말해보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 밖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나만이 유일한 반석이며 다른 반석은 없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들을 만들었느냐? 보아라,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장장이 들일 뿐이요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다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연장을 가지고 뜨거운 숯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여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그의 힘이 다하여 그 작업을 한다. 배가 고프면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친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은 줄을 내려 치수를 재고 섣불로 그의 모양을 뜨고 때패로 밀어 양각기로 재어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들여놓는다. 다른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 오를 기도하고 삼나무나 쌍수리 나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숲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를 신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며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여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한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는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but, 이제 now
But now listen, Jacob, my servant. 그러나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1절부터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but 그러나 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실 이건 너무나 이제 귀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정말 그것이 가장 귀한 일로서 여겨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져본다면 조금은 멈칫할 때가 있었던 거 좀 기억이 나요. 언제 멈칫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거든요. 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뵐 면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이 막 기록이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죄짓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뵐 면목, 만날 면목이 없죠. 저도 제게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목사는커녕 성도라고 불리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제게 But now listen, Jacob, June, my servant,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정말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놈이 주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죄목들이 쭉 나열되면 사형 딱 하고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라고 하시면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반전은 뭐냐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묵상 가운데 제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제가 목회자로 그리고 성도로 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저를 자유케 하는 진리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말씀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학교 일로 뭐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할 때 어떻게 결론이 보통 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친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하다가도 딱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면 그냥 정리가 됐어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세상이 뭐라 하든, 그리고 심지어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그냥 그게 바로 나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But now, 그러나 이제 my servant listen,
Listen my servant. 나의 종아 들어라. 나의 친구야. 나의 자녀야. 들어라. 여전히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잖아요. 저를 통해서. 요즘 특히나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뭐냐면 But now,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라는 하나의 또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잔소리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만 같은 나무의 모양을 보고, 그리고 그 뿌리, 나무의 뿌리는 저승세계와 연결된 것만 같은 그런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같은 나무로 불도 때우고 빵도 구워 먹고 하는데, 그 같은 나무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우상을 깎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 사용도 하고 의미도 부여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막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사용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했던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건 참 좋은데, 또 그것을 문화로서 이끌어내는 건 참 좋은데, 왜 그것들의 다스림을 오히려 역다스림을 받고 사는지에 대한 의아심.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왜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번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상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결국 자기 파괴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라,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을 빌려보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은 결국 나를 파괴합니다. 하나님보다 평판이 중요하다면 그 평판은 나를 파괴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다면 그 돈은 나를 파괴하고, 하나님보다 성적이 중요하다면 그 성적이 나를 파괴하죠.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이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돈 쪼가리를 섬겨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성적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돈이란 게 뭐지? 나는 누구이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며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그때 But now, listen my servant, 나의 종아 부르시는, 정말 나를 나답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계속 종종 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그런 아주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던데, 하나님의 종의 다른 말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청직이란 뜻도 있어요. 오늘도 만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나의 시간과 만물을 잘 다스리는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